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교회 봉사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봉사 이렇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봉사 이렇게 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순서는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교회 밖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교회 봉사와 또 섬김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직 교회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봉사를 시작하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여 자기 분수껏 겸손하게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교우가 된 우리들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경적 원리 안에, 성경적 신앙의 원리 안에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봉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까지 무조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교회 봉사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행여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으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을 넘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에 우리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되 잘하고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로 인해 교회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한 내홍과 진통을 겪는 교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텃세를 부려서 그분들보다 늦게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끼리만 놀아요. 그리고 그분들끼리만 그냥 마음을 합하여 함께 지내요, 교제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못 들어와요. 정착이 안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폐쇄가 되고 폐쇄성이 강해지고 또 교회가 침체가 되는 것 또한 여러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 또한 여러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를 하되 성경적 신앙의 원리 아래서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 신앙의 원리 아래서 교회 봉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 첫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본문 말씀은 여러 문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하라라고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요,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은 새카매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은 악한 생각,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마치 연기하듯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어찌어찌해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을 하로 교회 봉사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악해서는 안 되고 선해야 하고요. 나쁜 감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봉사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며 내가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우애를 청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먼저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바라지 사랑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대접하며 먼저 우애를 청하는 것, 진실한 사랑의 확률이 높아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며 내가 먼저 우애를 청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존경하시고
먼저 대접하시며 먼저 우애를 청하시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교회 봉사의 성경적 신앙 원리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은 새카매서는 안 된다. 연기하듯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를 청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랑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 살기도 갑갑하고 힘든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봉사도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내버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막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또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며 또 굉장한 은사와 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이거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한다라는 것은, 이거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봉사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반드시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은 사도 요한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 15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확증할 거냐?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사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형제들, 여러분 자신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교회 봉사를 해야 하고, 교회 봉사는 성경적인 원리 아래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신앙의 원리는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적 봉사의 신앙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요,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앙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가슴에 불을 안고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 가슴에 막 불을 안고 모든 일을 하되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분노의 불이 아니고, 여러분 병들어서 불이 화병이 나는 게 아니고, 막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찾아온 뭐 이 갱년기 증상으로 막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 막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야 하고, 막 어려운 이웃도 형제 자매들을 돌보려는 그 마음의 열정이 막 있어야 하고, 이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의 꿈이 막 내 안에 사여 올라야 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 아멘들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 닮게 노력하려는 이 열정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자,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고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마음에 불도 없고 성령의 불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열정도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이시거나, 또 하나 죄송하지만 은혜 그 다 까먹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가진 것 없어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는 이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참된 자유와 만족, 자족의 은혜.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금 과거에는 충만했는데 다 까먹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가슴에 불을 안고 성령의 불을 받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 말고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당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형식적으로 예배생활, 무엇보다 열정 없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열정 없이 예배하고 아무 감동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은혜를 모르고 가슴에 불도 없이 이 봉사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하다. 에이,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 주님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가슴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게 바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가슴에 불을 안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열정 있는 봉사와 섬김은 평안할 때 여유로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돼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12절 앞에 12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소망 중에, 환난을 당했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교회 봉사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완전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해석이 된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봉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환난 중에서도 잘 참으면서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고 너의 모든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며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환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라. 이것이 교회 봉사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신앙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교회 봉사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거 해석이 안 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대접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루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될 절대 빈곤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인 로마교회 성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교회 봉사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할,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가 아니라 많이요, 하루 살 길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가진 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저 또한 늘 나누며 베풀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명확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가만히 지난날에 저의 삶, 목회 일상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깨닫게 된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부유하고 또 여유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서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요, 충분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참 베풀고 나누는데 열심을 다하세요. 종종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헌금을 가져와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난처합니다. 왜냐?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 뻔히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가요 그 헌금은 냉큼 받고 기뻐하겠어요? 뻔히 사정과 형편을 아는데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교회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성도님들이 이것과에서부터 벗어난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 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열심히 가지고 활용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들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시 세상을 향해, 또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봉사하라. 이것이 교회 봉사의 성경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봉사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안 하는 만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적 신앙 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 신앙 원리에서 교회 봉사를 충만히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속은 새카매서야 되겠습니까? 악한 생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경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사랑하시고 우애를 먼저 청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열심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봉사와 이 사명의 자리를 헌신장 내버리듯이 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운데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잘 참고 기도에 힘쓰면서 이를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누면서 봉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주신 건 하나님 감사하며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 많이 흘러보내셔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